최근에 이제 올해 6월 달에 BTS 공연이 부산에서 열린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혹시 BTS 팬 있나요? 자랑스럽게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초록이. 네, 좋아요. 태연이는 혹시 팬 아닌가요? 네, 그냥 이름 부르고 싶어서 불러본 거예요. BTS의 공연이 열리는데 부산의 그 숙박비가 평소에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숙박하는 비용이 갑자기 그 6월 공연 전후로 해서 무려 10배, 9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0배의 가격을 올려도 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온다는 말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BTS를 딱 한 번만이라도 보기 위해 그 간절한 심정으로 큰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사람들이 부산으로 죄다 몰려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BTS가 있다면 2000년 전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마구잡이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딱 한 번이라도 보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디 있대? 빈들에 계시대? 그러면 다 찾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30살쯤 되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캐캐 묵은 종교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진정한 삶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지난주에 보니까 뭐였을까요?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죠.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회당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로운 곳이야.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있는 곳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이 없는 곳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러는 것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로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직접 눈앞에서 시연하셨습니다. 오늘 김동희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은 정말로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했습니다. 로마와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만 굉장히 부유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은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갈 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밥 3끼만 잘 먹어도 굉장히 잘 사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아프면 어딘가에 병을 낫게 할 만한 치료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있어, 회복이 있는 곳이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손에 대니까요, 중풍병 걸린 사람도 나왔고요, 못 걷는 사람이 막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뭐 다리가 아픈 사람, 팔이 아픈 사람,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은 병 걸린 사람을 간호하느라고 모든 시간과 자원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질병이 회복되면 어떤 줄 아세요? 이제 그 사람은 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나으면 이제 그 사람은 기쁘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병이 나으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말로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추상적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기쁨이 있는 곳이야. 회복이 있는 곳이야.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는 가난과 질병, 고통과 차별, 억압과 죽음, 경쟁이 있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회복과 기쁨과 하나됨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저는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병원에 계신 분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신방하러 가면 병원에 가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투병하고 계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현대기술이 그렇게 발전해도 아픈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도 누구한테 가면 어떤 병이든 무조건 낫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 찾아갈까요? 안 갈까요? 다 몰려듭니다. 왜 큰 병원들이 다 몰려 있겠습니까? 거기 가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 몰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질병 고쳐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갈릴리, 아주 시골 동네부터 데가볼리라고 하는 데카폴리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살던, 이방인들이 살던 10개의 도시 데카폴리스를 비롯한 여러 이스라엘 많은 지역 전체에서 사방에서 예수를 보려고 왔습니다. 왜요? 질병을 고쳐주니까요. 성경 말씀 뒤에 더 보면 심지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되는 남자, 거의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걸 일으키세요. 자, 질병도 고쳐줘요, 먹여줘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줘요. 사람들이 다 몰려온 겁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눕니다. 그냥 읽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다시 5장 1절 2절 말씀을 읽을 텐데 예수님을 따르는 두 개의 부류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아멘. 질병을 고치시고 먹여주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무리와 제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5장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누구를 보셨습니까? 따라온 많은 무리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아주 작은 둔덕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동산 같은 곳입니다. 앉으셔서, 근데 누가 나왔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고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누구를 가르치셨을까요? 제자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줄 아세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 위에, 산상수훈, 가르치심,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설교를 이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나누는 것은 우리가 무리로 그냥 예수님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금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나눌 설교의 수강 조건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인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여기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국내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팬, 그러니까 무리인지 아니면 예수님 따르는 제자인지를 네 가지 기준을 나누세요. 다섯 번째 제가 한 거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 때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에 관해서 정보로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로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세 번째, 보여지는 모습을 더 신경을 쓰는가? 아니면 나의 내면을 더 신경 쓰는가? 네 번째,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인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삶인가? 다섯 번째, 내 생각과 다르면 주님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전자는 무리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겠지요. 후자는 제자들의 특징일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로 늘 나뉘었습니다. 그냥 우르르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실제로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리들은 어떤 삶을 사셨는 줄 아세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주는 무언가를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무리는 예수님이 주는 무언가를 원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병고침, 예수님이 주는 맛있는 밥, 예수님이 주는 뭔가 귀가 간지럽고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말씀, 그것만을 원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제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따라가는 겁니다. 뭔가 콩고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1번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정말이구나, 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그래도 내가 날마다 따라가야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무리는요,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건 아닌데? 그럼 바로 떠납니다. 성경에도 나중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기록합니다. 나의 생각과 안 맞으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끝까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의 제자는 예수님 스승과 함께 먹고 마시며 늘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동행하면서 스승이 무엇을 하는지 그냥 단지 정보를 듣고 적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그 스승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볼까요? 기록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크리스천에게는 그릇된 신화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찢음, 비움,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께서 쓰신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못된 신화가 있어요.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제자가 안 되고 예수님을 안 따라도 일요일에 정해진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가 가기만 하면, 그냥 가끔 돈 몇 푼 그냥 교회에 내면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달라스 윌라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제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건지 말 것인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갈지를 오늘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제자이냐 아니면 무리이냐? 달라스 윌라드는 또 계속해서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또 정의합니다. 제자란 상대와 같은 존재가 되고 상대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기 위해 적절한 조건 아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기로 작정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야 하고 같이 있어야 하며 그 사람처럼 되는 법을 배우고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제자란 그 사람을 따라야 합니다. 제자란 같이 예수님과 있어야 합니다. 제자란 예수님처럼 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자 안 되면 지옥 가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가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한다고 여러분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막 멱살 끌고 제자의 삶으로 따라오세요 해도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제자는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내 피부로 느끼고 정말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참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제자는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결정해서 예수님께 뚜벅뚜벅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우리 영세 청년들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잘하지 못하면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이제 셀장들 콜링할 때나 뭐 이렇게 임원들 콜링할 때 거의 대부분 했던 말 중 하나 뭐냐면 저는 잘 못하는데요, 전 잘할 자신이 없는데요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잘 못해도 됩니다. 있기만 하세요. 버티기만 하세요. 그 자리에 있기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100점짜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잘한 사람이 아니라 잘하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겁니다. 저도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그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잘하지 못해도 지금 삶이 형편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 공부하면서 하나라도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 주님은 너는 제자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써 이제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 이제 진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삶을 살아갈지 산상수훈을 나눌 겁니다. 앞으로 나눌 말씀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계속 선택하라고 여러분께 권면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의지로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이곳에 정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참된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